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그때에 믿는 자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나이다. 이 시간도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는데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부터 북쪽까지 관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하면 그 이상의 강한 태풍이 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은 이 자연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태풍도 어느 정도의 강도가 오게 되고 비가 얼마나 오게 될지 우리가 또 그거를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큰 태풍이 불 때 거기에 그 지역에 믿음 좋은 기독교인 집은 태풍이 피해서 갈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느 농촌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난립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 좋은 크리스찬 농부가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그 농부의 그 집에만 비가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이 오면 다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 우리 지방의 많은 담임 목사님들도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렇게 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오고 재해가 닥치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 또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해나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낙심하고 또 누군가를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하나님이 바빠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늘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꿋꿋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실수를 감추고 덮느냐, 인정하고 돌이키느냐, 이것이 이제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의인들도 안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 가득하고 겁탈과 강포가 가득한데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한번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집니다. 이 악인들이 형통해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힙니다. 근데 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따졌습니다. 이게 이 구약의 하박국서라고 있는데 짧아요. 아주 3장까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짧아서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가장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더 중요해요. 그 세계는 아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세상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실력과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버리고 들어갔지만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빨리 떠날 수도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건강을 잘 지켜서 100세,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한번 태어난 이상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 또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맥락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절에서부터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아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입니다. 온몸에 이렇게 다 헐었어요. 구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대문 앞에 벌어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배불리려 하지만 또 개들도 와서 함께 먹고 또 개들이 이 나사로의 그 곰고 헌대를 핥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아주 고통 중에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있는 곳과 이곳 아브라함 품과 이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구하노니 그럼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믿고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나의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권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안 해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역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꼭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죠. 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떤 말씀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해석해 준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그 해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또 그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래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비밀을 알면 이 넉넉하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요. 다 빼앗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천국을 아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도 말씀을 볼 때 자꾸만 이 비유를 말씀을 자꾸만 저도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비밀을 예수님이 열어 주시냐면 이것을 갈망하는 자, 성경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으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자에게 이 비밀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을 알게 되면 받아서 넉넉한 자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나 학자가 연구해서 이 비밀을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짐으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여기 이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네,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부자는 그런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부자가 있어요. 첫 번째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걸 소유한 자입니다. 내 몸 밖에, 내 몸 바깥에 있는 물질,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두 번째 부자는 많이 배운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많은 학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물질을 갖고 있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이 부자입니다. 이 안에 내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외적인 부자가 되기가 쉬워요. 학식을 많이 갖고 지식을 갖고 기술을 갖고 이러면 회사에서도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점점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바깥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내적인 그런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는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영적인 부자입니다. 물질적인 육적인 부자가 있고 지식적인 혼적인 부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부자,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다 하는 부자의 의미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갖고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의 말을 잘 듣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몸이 말을 잘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술, 담배 이제 안 해. 그런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 내가 이제 화를 절대 안 낼 거야. 참자. 이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심한 말을 하고 참지 못해서 폭력을 지들어요. 요즘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몸이 마음의 명령을 안 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질서,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몸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몸이 따르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걸 가진 사람이면 마음에 이것저것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내 안에 이것저것 가득 찼어요.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탐심,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참 분주해요. 복잡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한번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내 안에는 가득 무엇으로 이렇게 차여 있나, 아니면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느냐. 나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가. 이게 안에 여러 가지가 꽉 찬 것들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가 사는 것처럼 날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부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부자, 영적인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비유의 말씀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거지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무 소유도 없고 자기의 모든 권리도 다 포기하고 바닥에 앉아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도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기서 부자도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 마음에 자기로 가득 찬 그런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받아먹고 삽니다. 예수님처럼 나사로도 이렇게 멸시받고 고난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여기저기가 다 헐어서 모든 자에게 개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 붙은 모든 자들이 다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게 없나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시험을 보고 발표를 학교에 가서 봐야 돼요. 그 발표 날 학교에 가면 학교에 크게 그 게시판을 붙입니다. 그래서 수험 번호랑 이름이 있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찾다가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으면 고개를 푹 쭈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있으면 기뻐서 날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부자는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수종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이 음부라는 말은 지옥을 얘기해요.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 괴로운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품에 그지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서 내일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움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로우면 손가락에 찍은 물이 그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한 고통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삶은 이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캄보디아에 다녀옵니다. 저는 아직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그 서세훈 씨도 그렇고 어떤 BJ도 거기 캄보디아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쪽이 하도 위험하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영감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아마 느끼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고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사로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때 그의 이름이 없어서 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저의 남은 삶도 이런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이 이런 나사로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입니다. 부자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 바닥에 앉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천국과 지옥은 한번 정해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정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나의 가족에게 보내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내 가족,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보내달라 그래요? 28절에 내 형제 5이시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천국은 고사하고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좋은 곳에 가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모세와 선지자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이 선지서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을지라. 그들이 말을 할 것이다. 그걸 들어라. 그러면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부자가 이래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왜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냐면 자기도 살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보니까 이런 지옥에 들어간 고통하는 자기 자신을, 그런 환경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가 한 이야기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런 모세와 선지자, 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셨나요?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가족은 어떤가요? 부모, 형제, 자녀들은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거를 따라가면
많은 경우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혼탁한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대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라는 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게 다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어떤 막 귀족과 막 이사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천국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그 지옥에서의 이 고통, 이 부자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여러분에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런 고통 속에, 이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내 자녀들, 내 부모 생각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땅에서의 그런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음 후에 나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없다면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대가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시간만이 주어지는 기회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날에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없다면, 부모, 형제, 자녀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를 힘써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없이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이 해놓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누구든지 값없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대가가 엄청나게 큰 것과 같이 그것을 거부하는 대가 또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중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저 받는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냐면 그것을 거부하느냐에 따라 오는 대가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상입니다. 큰 선물입니다.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은 이 길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죽고 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자가 되느냐, 이 거지 나사로가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붙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안에 가득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주여,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 있는 어둠을 내어 쫓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내몰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생명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특별히 간구하오나니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각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나이다. 주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해야 하는 이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오래 남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옵소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나이다. 아버지,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계속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는 이 기회의 시간들을 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더욱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